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의지의 나라,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 우주 만물과 창조문들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때가 이르자 아버지의 안배로부터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영화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상영되게 되었고, 또 예상외로 그 영화에 많은 관심이 쏟아져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역겨운 거짓말에 위선자적인 악의 세력이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지배하여 좌지우지했던 이 모든 프레임에서 이 국민들이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그 영화를 다 관람하여 자신들이 한평생 동안 무엇에 속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그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열렬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차지하여 이제 그 선의 세력을 통하여 친히 아버지 다스리시고 군림하시며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적인 나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0계명을 받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주님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주님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에젤을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른 날은 너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은 만들지도 못한다.
너희는 흙으로 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거기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또 층계를 밟고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위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십계명을 오늘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학습하고 넘어가면요. 지난 19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드디어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죠. 백성을 만나시러. 근데 그 만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뭐 산 기슭에는 이렇게 표를 해서 백성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모세는 가까이 만나주시고 또 사제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중에 아론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다 하느님의 백성인데 가까이 누구는 오게 하고 누구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는 저기 멀찌감치 서서 보게 하고 이런 경계들이 다양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질서로우시다라는 것을 그 질서를 중시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줄로 요약 정리하기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영혼은 질서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 하느님을 대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대하는 것도 그 명확한 경계들을 잘 인지하고 그 경계의 질서를 존중할 때만이 우리가 죽어서 천상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하느님은 질서로우신데 내가 무질서해가지고는 저 나라에 가서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동반되는 오해가 뭐냐면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그런 이상한 무의식적 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똑바로 수행할 때 그럴 때 존중되는 것이 자유죠.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굉장히 그런 오해가 많죠. 이제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오해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을 대할 때도 하느님은 이 백성에게도 보면은 많은 규칙을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제물을 바치는 것도 뭐 번제물이 있고 화목제가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다양하게 바치는 종류도 다 다르고 바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무질서한 인간이 들었을 때는 왜 이렇게 번잡스럽고 뭐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피곤하고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런 종교를 믿을 게 뭐야 이런 오해를 갖게끔 악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가 보통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나의 조상과 조상과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첫 번째가 하느님이 만드신 첫 번째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질서롭지가 못했어요. 질서롭다는 건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셨어. 그럼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질서인데 하와는 그렇지 못하고 그 뱀의 꼬임에 인간적인 자기 욕심이 부화내동을 해가지고 그 자아가 발동을 해가지고 나도 하느님처럼 똑똑해지고 저걸 먹으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무질서로 자기 뜻을 발동시켜서 땄죠.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순종을 거역한 순간 하와에게는 무질서의 악이 확 들어온 겁니다. 영혼에게. 그러면 그 영혼에 내재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그 무질서의 악이 후손에게도 타고 내려와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농후한 상태. 왜냐하면 어떤 속성이라는 거는요. 대를 거듭하면 점점 더 세진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편리하고 모든 문명이 이 정도로 발달했고, 그리고 그 발달한 문명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만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문화의 영향, 그리고 죄악의 근원,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무질서한 사람은 과거 그 인류 어떤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런 무질서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다양한 법규라든지 질서가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아, 저게 맞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사고방식이 변질됐으니까 이걸 따르려고 노력하고 내 것은 이러니까 버려야지, 이런 납득이 되는 가운데 노력을 해야 이게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거지, 원인을 잘 모르는 가운데 거북스러운데 억지로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너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원인을 알자. 원인은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고 사고방식 안에 나의 인지적인 체계가 굉장히 무질서하다. 그 무질서한 것은 하느님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태어난 거냐? 그게 아니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무질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그 후손이니까 당연히 유전자적인 속성으로 내재적으로 내 영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 내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더 확실해지죠. 내 기준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거, 믿는 거, 이런 건 다 정상적이지 않구나라는 게 여기서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 내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버릴 때 아버지가 주시는 질서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질서가 정말 좋고 이렇게 퍼펙트한 질서를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전환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아버지의 법 안에서, 즉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질서가 곧 제 질서입니다, 아버지 법이 제 법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어떤 실제적인 행위의 결과나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치를 가지고 천상에 가는 거지, 내가 이 지상에서 그런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 뜻을 제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 뜻에만 순종합니다라고 사실적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나는 갈 거야, 막연하게.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리고 비슷한 것들끼리 같이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다르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집안 안에 우파와 좌파가 같이 있다. 그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고방식이 극과 극인데 같이 절대 못 삽니다. 공존이 불가능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천상의 나라도 아버지의 법하고 다르다? 이질적이다? 그럼 내가 절대 그 나라에 가서 같이 못 삽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뜻이 왜 역겨운지, 내 뜻이 왜 저주스러운 마귀로부터 온 건지를, 이런 메커니즘적인 원론적인 것을 잘 깨닫고 인지를 해서, 아, 이러니까 내 것은 잘못된 거고 오류 투성이겠구나 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버리는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은총을 청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지상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뜻, 질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바다 안에서 그 교감을 하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정신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런 기타 등등의 활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서 그렇게 살 때 그 결과의 열매를 가지고 천상에는 가서 결과만 보는 나라다. 거기서는 거기 가서 뭘 선택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천상은 지상에서 산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치를 보러 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현하지 않죠. 근데 죽고 나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갈 거야. 이거는 자기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이 지상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그 뜻 안에서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한 것이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천상에 좋은 곳을 갈 거라는 거는 정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뇌피셜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앞장에서 배웠고, 고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지상에서부터 그런 영혼은 질서, 아버지의 이 질서를 배우고 예의, 사랑에도
존중의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사고방식으로 사실적으로 살 때, 그럴 때나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학습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면, 계명이라는 거는요, 질서의 최소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치. 그러니까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천상 나라에 갈 수 있는 최소치지, 이걸 다 지켰다고 해서 나는 퍼펙트해, 천상의 가장 상위층에 갈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 이 어떤 과학 문명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했죠. 그렇죠? 불과 우리가 70년 전에 나라를 건국했을 때 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그런 비참한 나라였죠.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했습니다. 뭐 문화며 경제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 발전을 거듭했죠. 그러면 세상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 역사도 많은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천상의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만 그런 게 있고 천상의 나라는 맨날 똑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지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모든 문화나 동반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주관자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상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천상의 나라도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도 엄청난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있는 게 이 똑같은 원리로 다스리시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구약시대에 주신 질서치의 최소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 하늘나라의 최소치를 채우는 그런 어떤 미니멈의 경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천상의 나라의 영적인 영성의 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서두에 맨날 기도할 때 아버지 피앗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피앗의 나라, 아버지 뜻의 나라, 아버지 의지의 나라, 이렇게 차원이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 된 차원이 천상의 책에 다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책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이게 다인 줄 알고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십계명 지키면 나는 퍼펙트에 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능가하는 더 훌륭한 것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로 이 교회가 사실적으로 천상의 책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위에 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고차원, 더 높은 거, 더 수준 높은 거, 이런 것을 도달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을 절대 위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그 천상의 책이라는 것에는 지금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된 가족으로서 사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수준이 질이 떨어지는 의지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가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아버지의 뜻 생명만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가는 아버지 뜻의 나라가 있고, 이렇게 다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게 그 천상의 책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논박하려고 그러면 뭐 끝도 없겠지만요. 한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이 성경으로 끝났다, 이 성경까지가 끝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2000년 전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천상의 나라는 폐업해서 문 닫았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죠.
그 하느님의 영원성의 나라가, 그 무궁무진한 차원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주신 이 성경으로만 끝나고 폐업하고 문 닫아버렸다. 그럴 리가요. 세상도 이렇게 눈부시게 계속 발전을 하는데요. 그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차원, 그 이후의 차원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의지세요. 그래서 그 천상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너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 아버지 뜻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내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너는 계속 전해야 되는 게 너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만약에 마귀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수준 높고 고차원적이고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고도적인 차원을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차원의 세계에 도전하는 걸 마귀가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가로막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을 여기서 주시는 거는 이 시대의 영혼에게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종살이에서 겨우 벗어난 미개한 수준이잖아요. 여기다가 뜻을 가르치면 알아들을까요? 의지를 가르치면 알아들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도 모르는데요. 무슨 말인지. 그 천상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글씨일 뿐이지. 그게 얼마나 지고하고 고도적이고 수준 높은 차원의 경지인지, 그게 은총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요즘에 21세를 살아가는 영혼도 못 알아듣는데 이 수준에다가 야 아버지 뜻의 나라가 이런 거야, 아버지 피앗의 나라가 이런 거야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높이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의 차원에게는 십계명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적절한 교육이니까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성도 더 많은 학문을 탐구하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셔서 더 지력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불과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 1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거기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처럼. 아니 예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벌써 이전에 다 가르쳐 주시지. 왜 저같이 부족한 영혼을 통해서 이제서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그 시대의 영혼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지력도 한계가 있는 거고 능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뭔가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뭘 처리하는 방식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거는 다른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못 배웠고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면 지력이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훨씬 발전된 세계니까 어떤 것을 말해도 그 당시의 영혼보다는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걸 자꾸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가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건 이게 전부다, 올이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질서에 천상나라로 치면 천상나라에 가는 질서치 아주 최소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는 이 기본만을 전해서 이것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 영혼들에게는 이게 적합한 거니까 아버지가 이때 계명을 주셨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인류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부터 많은 배상과 보속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그래서 뜻을 알려줄 적당한 시대가 된 게 불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차원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주님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너희들을 그 힘든 고된 노역과 고통 가운데서 건진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왜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지금 이 백성이 하느님을 굳건하게 믿고 따르고 그분만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좌충우돌 왔다 갔다 어제는 이 말했다 오늘은 다른 말하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따르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지 않고 굳건하게 잘 따라갈 수 있게 얘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야.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확신을 주시는 그런 문장이 바로 2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 3절의 말씀은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여기 부연 설명을 한다는 것조차도 참 불필요하지 않을까 할 만큼 너무 당연한 지당한 말씀이신데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꺼내신 분은 아버지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뻔히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자꾸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이런 절대적인 신이니까 나 말고 다른 것에다가 네가 이렇게 눈길을 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가 없죠. 그거는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해되십니까? 내가 수시로 흔들려 하느님이 계신 걸까? 뭐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뇌까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뭔가 부닥치고 어려운 게 직면하면 사람은 항상 어떤 다른 핑계댈 거리를 찾거나 뭐 신세한탄을 하거나 비관을 하거나 이런 이상한 나라로 가거든요. 정서가. 그걸 정직하게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 무엇이 부족할까? 어디가 잘못됐지? 이런 것을 고찰하는 성숙한 마인드가 없고 심지어 신앙인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할까?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다 이런 루트로 가요. 거의 대다수는. 이제 그런 게 다 뭐냐면 악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루트로 갑니다. 지금 여기 3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전에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고 너는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이집트 있을 때 먹을 거라도 많이 먹었는데 또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라고 난리고 한두 번 지금 그런 걸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아시니까 얘네들은 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구나. 이걸 아버지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끌어낸 그 신이니 이걸 똑바로 인지해서 나한테만 의탁하고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맞는 게 신앙인이어도 확신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대한 아주 투철한 신념과 믿음과 확신이 있냐? 그렇지 않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다가도 그런 어떤 이상한 악의 기운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이 한 번씩 확 꺾이고, 그쵸? 이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때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근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내가 지금 그런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서 자꾸 하나님께 투정하거나 불평하거나 뭔가 탓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마귀 왔구나. 내가 지금 악에게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자, 여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4절 5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걸 잘
똑바로 개념 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신이 너무 많아요. 인간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게 신이에요. 사실적으로.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아주 그냥 돈에게 애착과 집착이 세. 그러면 돈이 신이고요. 그렇죠? 내가 명예욕이 강해가지고 아주 그 명예욕을 위해서라면 온갖 것하고 다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몸서리를 쳐. 그러면 그 명예가 자기에게 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닌 신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다 우상입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우상 숭배는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냐면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거짓 교회에서 그 이분법 신분 질서에 맹종해가지고 사제다. 그러면 그냥 하느님처럼 대하는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연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배워서 알겠는데 본인이 맏며느리시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는 거는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 조상들한테 절하는 것도 꺼려서 안 하게 되신 거죠, 이분이. 근데 그게 맞는 걸까? 이런 이제 혼돈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오해가 이제 혼돈이 생기신 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느님 아닌 거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다라는 그 본질적 속뜻이 뭐냐면 여러분 절을 한다라는 거는 절을 하는 것도 다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마음과 정신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절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조상님께 절을 하는 거는 나의 조상이나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오늘 계명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부모만 부모니까 그 부모의 조상도 다 내 부모님의 조상이니까 그 시스템 안에 부모라고 하는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그 분들 중에 하나예요. 다 조상님들도. 그렇죠. 그러면 그 조상님들을 십계명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여태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으로 많은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드리는 게 이게 왜 잘못입니까? 이거는 절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이 계명에도 있는 존중과 사랑과 신뢰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거짓 교회에 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제를 포함하여 뭐 이런 수도자 성직자들이다. 근데 거기다가 맨날 절한다.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들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도구들이야. 그러면 존중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다. 이거는 보세요. 나를 희생으로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해서 그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희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악에게나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악의 세력인데 거기다가 절을 한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나는 그들이 세워놓은 이분법 신분 질서 그것을 맹종합니다 해서
그 맹종한다라는 의미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제가 설명할 때 하느님 아닌 것에 절을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했더니 절을 하는 건 다 우상숭배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절을 하는 마음과 정신의 차원의 나라가 있다. 근데 내가 부모님이나 조상님에게 하는 거는 나를 여태까지 희생으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인내해서 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 실제 계명에도 있을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했으니 그걸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하느님의 진실을 담아놓은 진리를 가르쳐줬습니까? 나에게 아버지의 뜬나라를 인도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쵸?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오히려 마귀 쪽으로나 이끌었는데 거기다가 계속 절을 한다. 이거는 이분법 신분 질서를 맹종하여 저는 그 질서를 존중합니다라고 거기다가 맹종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이 나와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으시게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절에는 여기 지금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아버지가 지금 여기는 뭐 모양을 번떠 새긴 물 아래 있는 거, 물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시대 사람들은 고대 시대니까 뭐 이렇게 뭐 조각물, 뭐 어떤 바위 형상, 자연물 이런 곳에 가서 막 절하고 거기가 신이라고 막 빌고 이렇게 했었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찝어서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 어떤 그런 형상에도 너는 가서 절하면 그게 우상숭배다라 그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실제로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시골에 가면은 하느님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밤에 막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빌고 뭐 어떤 분은 뭐 나무에서 가서 막 이렇게 빌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쵸? 그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은 신을 막 찾으셨지만 그런 어떤 모르거나 배우지를 못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느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정말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그러면 그 일꾼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존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교통순경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확 불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창문을 딱 내리니까 면허증 좀 주십시오. 뭐 위반하셨습니다. 이래요. 그럼 그때 면허증 보통 사람은 이렇게 주죠. 그럼 내가 그분이 뭘 면허증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는 건 왜 주는 거죠? 그 교통순경이라는 직분을 존중해서죠. 그렇죠? 이런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아버지 뜻을 진짜 행하는 하느님의 정말 올바른 일꾼이다. 그건 반드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닌데 거기에 맹종한다. 이런 건 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개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우선 수천 대리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자, 지금 주신 명령, 계명을 잘 너희들이 지켜. 그러면 내가 그 후손에까지도 한결같은 사랑을 나는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질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지켰어요. 그러면 최소 어디에 갈 수 있냐면 천상의 나라에 하느님 뜻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뜻의 나라의 차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도 내가 그 사랑을 계속 주마. 그것을 잘 지킨다면 이런 말씀이시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게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느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 경건해야 하고, 그래서 갖출 것을 잘 갖추고, 그리고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혹시라도 누가 되는 내가 잘못된 것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자기가 살피고 경각심을 갖고 단정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뭘까요?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대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그런 어떤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있습니까? 현대인에게? 거의 없어요. 어떤 걸 보면 일면적으로 알 수 있냐면 단편적으로 자기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으로서의 똑바로 존중을 안 합니다. 그럼 하다못해 보이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똑바로 존중 안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존중할까요, 그들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 차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저 의미 가운데 함축적으로 아버지께서 포함하고 계시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걸 거룩하게 대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 날은 너희 하느님 주님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 조항에 동반되는 내용인데 지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 쓰여져 있는 문맥에만 의존해서 이해를 하면 주일은 무조건 놀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충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이렇게 계명을 하느님이 딱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에 대한 이해가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이 무엇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하지 말아라에만 포커스가 꽂혀서 봤다라면 예수님은 근데 안식일에 와서 막 사람도 고치시고 그렇죠. 뭐 동물도 막 뭐 어디에 빠진 동물 꺼내고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일하시네? 이제 이런 충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가?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종까지도 다 쉬게 해줘라 이런 거는 단순히 일하지 말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를 해야 되는 날이냐면요, 여러분. 엿새 동안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맨날 급급하게 살았잖아요.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계 때문에 급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같이 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6일 내내. 혼자 막 갈급하고 맨날 닥달하고 급급했어. 그렇게 살았던 6일을 보내고 이 아버지하고만 온전히 하루 종일 함께 마음 안에 모시고 생각 안에서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기 포커스가 야 무조건 일하지 말고 쉬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쉬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쉬면서 쉬어야 하나님을 생각도 하고 의식도 하고 마음 안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잘못했네. 회개도 하고 아버지가 이땐 슬프셨겠다. 이런 반성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에 동반되는 어떤 과정인 거지 이게 중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가서 사람도 고치시고 뭐 동물도 어디 빠지면 건지시고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실 거잖아요. 생명이 눈앞에서 그냥 가만히 죽어가고 빠져서 죽던지 말던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랐으니까 난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게 올바른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처지에 하느님은 뭘 기뻐하실까? 저 생명이 죽기를 바라실까? 건져서 살기를 당연히 바라시지. 그래서 하시는
그럼 이건 안식일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이 의미의 방점을 딱 찍어서 가르쳐 주시기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다. 그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다양하죠. 어떤 딱한 처지를 봤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또 오늘 내가 온전히 쉬어. 그러면 쉬면서 혼자 자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느님을 의식하고 마음 안에 모시고 지난 6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아버지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아버지하고만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다 라는 게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보충해서 가르쳐 주셔서 완성시키신 거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올바르게 되셨죠? 근데 이 시대에는 왜 일하지 말라에 포커스를 둔 거냐면 이때는 다 노동만 하는 시대잖아요. 그 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은 맨날 일만 부려먹고 살면 그 종에게는 하느님이 보셨을 때 너무 가엾죠. 그러니까 주로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 좀 반복되는 거지. 지금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이 적용의 완성이에요. 이해되셨죠? 구약은 어떤 테두리를 이렇게 주셨다면 질서의 테두리, 어떤 뼈대, 어떤 근원적 줄기 이런 걸 주셨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 줄기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돼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일을 지내실 때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지내야 되는지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주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아버지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으니 너도 그 아버지와 함께 쉬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함께 살고 이런 것을 하는 날이란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의미는요. 신적인 나라에서 어떤 거냐면요. 자녀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이 하느님을 대신하라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영적인 건 아버지가 다 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육적으로 돌봐야 직접적으로 돌봐야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기가 응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한 영혼을 그 본연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 세상에 적응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양육하라고 대신 파견한 대신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하느님을 대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역할을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녀분들?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부모님을 대하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 무질서가 아주 난무해가지고 막 부모님이 이렇게 연로하시고 이제 혹여 간혹 많이 못 배우시고 이러면 막 깔보고 무시하고 막 틀리 딱딱이라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나세요. 여기 계명을 어기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무질서 지금 하느님이 이게 주신 게 다 질서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영혼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절대 좋을 게 없어요. 이걸 지켜야 그나마 기본 베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마저도 안 지킨다. 그럼 여러분은 천상에 갈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 세상처럼요. 불법을 저지르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팩트와 진실만이 똑부러지게 입증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실 때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나를
이렇게 돌보고 이때까지 사랑으로 많은 희생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을 기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신 아주 소중한,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돼요. 또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질서적 차원에서 이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어떻게 기르셔야 되는 거냐면, 제가 중간중간 다른 데서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내 맘에 드는 애로 만드는 거 있죠. 왜? 얘는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죽이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실 때 영적으로는 어떤 관계냐면요, 다 고유한 하느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고유성이 각각의 영혼에게 있는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하느님의 자식인데 여러분이 대신 맡아서 양육하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잘 기르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아이가,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실 때 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만 심어놓은 계획도 있고 이 아이에게만 있는 고유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러면 부모 역할을 가장 잘하는 건 이 아이의 고유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하느님이 얘에게 계획하신 게 뭔가, 그 계획하신 바를 그 아이가 실천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일,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 이게 부모의 역할이지. 요즘 부모님들은, 특히 그 젊은 분들은 아주 자기 아바타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역시도 아까 제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좋을 일 없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으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소유물로 한 영혼을 내 아바타로 만들어서 너는 반드시 요게 돼야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해서 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 전유물과 소유물로 만든다. 이것도 큰 죄입니다.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연의 자기를 찾아가지 못하게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심해야 될 거, 자녀가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서로가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이 각자가 정말 특별한 관계로서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녀 되시는 분들도 부모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주신 관계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명심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엄마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못한다. 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계명은 왜 여기 들어간 거냐면, 생명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느님만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도 생명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감히 그걸 죽인다? 엄청난 죄죠. 그렇죠?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을 주권자인 하느님이 아닌 내가 감히 그것을 살인하거나 어떻게 해악을 끼친다?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즉 생명이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못한다가 있는 거고요. 간음하지 못한다. 자, 이 간음도 왜 여기 이 조항이 있는 거냐면요. 이 질서 안에 이걸 왜 포함시키신 거냐면, 여러분 간음한다는 거는 관점으로 설명하면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꼭 여러분이 이렇게 포커스가 남녀 간의 관계, 육체적 관계, 여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걸 원리적으로 관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봤을 때 간음을 한다는 건 남의 거를 내가 흠집을 내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남의 거에 권리 침해를 하는 게 다 간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것에 권리 침해를 하는 게 간음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타협 있죠, 타협. 다양한 타협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에. 종교인의 타협이 있고요. 정치인의 타협이 있고요. 일반 세상사에서도 각각의 뭐 회사에서 동료 직장인들 간에 이런 다양한 타협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타협이 다 간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엄청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구나. 이런 방면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간음이 뭐냐? 이 종교. 이 종교가 아버지의 뜻 진리만, 그것만이 옳고 저의 전부입니다 해서 그것만을 따르는 모범으로 살아야 되고 그걸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양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건 간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교회 적그리스도 세력을 탕녀라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탕녀, 창녀. 이렇게 음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거든요. 탕녀, 창녀, 음녀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창녀는 아무 남자하고나 관계를 갖죠. 돈을 주면. 그러니까 이게 타협하는 대명사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탕녀, 창녀, 음녀라고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력을 잘 보세요. 거기 진리만이 옳으니까 이것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요? 야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이상한 거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간음하는 세력이란 걸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거든요. 진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일성의 하나의 원리예요. 다만 다양하다라고 굳이 말한다면 단일성의 이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 적용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원리는 언제나 불변의 하나의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탕녀예요. 저는 이런 창녀예요. 저는 이런 음녀의 세력이에요. 이걸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일 역겨운 게 이 종교에 이 간음하는 온갖 것들과 다 타협하는 이 간음 세력이 가장 역겨운 거다. 여기서 이걸 발견할 수 있고요. 도둑질하지 못한다. 자, 도둑질도 정직하지 않은 거죠. 남의 걸 훔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게 다 도둑질이에요. 지금 이 계명은요, 그냥 저 한 문장으로 이해해서 편협하게 어떤 작은 개념의 나라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건 다 원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다양한 케이스에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뭐든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진리는. 고로 도둑질도 원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게 다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으니까 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자들로부터 온갖 돈을 다 받았어. 근데 그걸로 개인이 착복을 했어. 혹은 성전을 짓는다라고 공공연하게 광고를 다 했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기둥 12개밖에 세워놓지 않았어. 이런 거 다 뭘까요? 이건 다 도둑질을 뛰어넘어 사기죠, 사기. 하느님을 팔아서 빙자해서 했으니까 사기입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남의 권리를 짓밟는 거잖아요. 거짓 증언을 한다는 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자, 이런 같은 원리의 상에 있는 거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자, 여기 소유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기 끝에. 여기 가려져서. 자, 여기 보세요. 내 이웃의 소유. 보이시죠? 여기 끝에 소유. 소유는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자, 이런 계명을 잘 알면요. 세상의 법도 여러분이 다 이건 왜 잘못됐네? 이렇게 금방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라는 건 앞에서 제가 그래서 남의 권리 침해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유를 아버지는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남의 권리, 존중해줘야 될 것.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 소유를 이렇게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반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것은 이 17절에 근거하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 진리를 알면 이건 왜 잘못됐고 이거는 성경이 이런 것에 근거하여 이거는 어떻게 뒤틀렸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죽을 것입니다. 무서움에 떠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타나셨는데 막 번개, 막 천둥, 막 나팔 소리 막 이런 게 울리면서 막 우르르 깡깡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난리일까? 벌 받으려나 봐.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소위 지금 위축됐어요. 이들이, 백성이. 그러니까 무서워. 잘 듣겠습니다. 아유, 저희 저렇게 가까이 갔다간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 차원에서는 지금 여기 뭐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너무 죄 많은 인간에게는 이렇게밖에는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줬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게 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지금 모세가 시험하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험하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계명을 쭉 알려주셨어요. 10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쭉 알려주셨죠. 그러면 이게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준 이 질서 지키나 안 지키나 어디 이렇게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걸 모세는 표현하기를 시험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은 만들지도 못한다. 자, 지금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백성에 가서 말해라. 라고 지금 모세에게 하셨잖아요. 이걸 또 왜 강조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막 우르릉 깡깡 막 천둥 번개 뭐 큰 나팔 소리 이렇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이다 얘들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있는 하느님이야.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를 다시 또 명시시키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망각을 잘하니까. 또 변덕스러울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3절은 또 강조하시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내 곁에 두지 못한다 하셨어요. 내 곁에. 이게 내 곁에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의미가. 왜냐하면 지금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는 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가 사실적으로 있다. 하느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신상이 있으면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상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놨어. 그럼 하느님하고 신상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이렇게 아버지는 내 곁에라고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아버지 관점에선 맞는 말씀이지만 이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어디 하느님 곁에 어디 하느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중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너희는 흙으로 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제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은 번제물, 뭐 화목제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번제물은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 시대에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통째로 태워 바치던 동물, 이게 번제물이에요.
통으로 태워 바치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화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노여움을 부디 푸십시오. 이 희생제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희생을 받으시고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하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특별한 제물.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걸 바침으로써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늘 좋게 하나님 눈에 나지 않게 거스르지 않게 잘 관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나를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희들한테 가서 복을 주마.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거기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자, 요 25절도 중요한 관점인데 예를 들어 이 시대는 그냥 돌 주워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했을 땐 자칫 잘못하면 이 돌이 막 이렇게 뭐가 나고 못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정을 대고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돌을 좀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가지고 놔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죠. 정을 대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 끝에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여기다 망치 이렇게 딱딱 두드리면 여기 딱 쪼개지는 그 뾰족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뾰족하잖아요. 정이라는 게. 근데 뾰족한 거에서는요. 안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저희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할머니 세대 분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과일 자르다가 칼을 식탁에다가 그 칼의 뾰족한 부분이 있죠. 뾰족한 부분을 어른 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칼끝. 그 뾰족한 게 어른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기운이 나가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사물에는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신이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같아요. 영적인 것도 좋은 기운이 있고요. 나쁜 기운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도 어떤 장소에 가면은 여긴 되게 안온하고 편안하고 아늑한데 어디 가면 막 음침하고 음산하고 아주 기분이 나쁜데 이런 데 있죠. 그게 미신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본능에 아버지를 닮아서 창조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느끼는 게 발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정을 대면 부정을 탄다는 건 그 뾰족한 걸 칼을 어른한테 이렇게 향하게 하면 나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뾰족한 거를 대고 돌을 쪼갰죠? 그러면 여기에 그 뾰족한 기운이 닿았으니까 부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은 쓰면 안 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 잘 되셨죠? 이런 거 예절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 분들은 만약에 이런 거 모르셨으면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씩 배우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느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시면요. 이런 예절, 질서 이런 걸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고리타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런 거지 이건 고리타분하고 피곤한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안 지키는 게 미개한 거고 무식한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층계를 밟고 나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위에서 너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자, 26절은 층계를 밟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단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층계를 올라가서 이렇게 제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층계까지도 다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층계까지도 아버지라고 여기시는, 즉 거룩한 영역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아무나 함부로 오지 말라라고 해서 왜 이 앞에 절도 보면은 표를 해가지고 백성은 못 오게 하고 그나마 아론하고 모세는 가까이 오게 하고 이렇게 다 거리를 두게 하시죠. 아론하고 모세를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는 건 선택된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백성은 그들이 인간의 뜻으로 가득하고 정결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니까 그들 가까이 와봤자 그들만 손해요.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그 괴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찬가지로 제단에
올라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데니까. 그리고 알몸이 드러나서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가려져야 할 것이 가려지지 않으면 추한 게 되죠. 그렇죠? 가려짐으로 그러니까 소중한 곳은 다 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소중한 것 그것은 다 가려져야 그 의미가 보존이 되고 부정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수도복도 이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가리는 건 물론 이게 죄악의 인간이니까 배상과 보속의 차원에서 이렇게 가리는 의미도 있지만요. 수도복이 이렇게 막 반팔 이런 걸 안 입고 하는 거는 다 가리기 위해서예요. 물론 죄인이라서 가리는 것도 있지만 소중한 것을 가리는 차원도 있고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성모님도 보면은 다 옷이 기시죠. 예수님도 다 기시죠. 통으로 된 옷으로. 성모님도 다 이렇게 머리를 가리시고. 자, 그렇게 소중한 것을 가리는 게 올바른 나라인데 여기 층계까지가 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역이니 거기에 인간의 알몸이 드러나서 온다라는 건 거기다가 모욕을 끼치는 거고 부정한 것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 여성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여성이. 뭐 우리가 왜 그래서 이렇게 짧은 치마, 여름에 뭐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성당에 오지 마세요. 그거는 다 이런 연유 때문에 여기서 기인한 거예요. 그냥 뭐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아버지를 뵈러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아버지를 뵈러 오는데 그렇게 막 훤히 드러나게 하는 건 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가까이 가게 하는 모욕을 끼치는 이런 행위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도 짧은 치마, 바지 입은 여성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이 26절의 근거에서 특히 여성이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런 연유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우린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인간이 가까이 가면 부정한 것이 되고 모욕을 끼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알몸이 드러나게 가까이 가지고 층계를 밟고 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26절까지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10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또 드릴 말씀이 여기 아까 앞에 보면은 여기 분명히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거짓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 항목을 빼버렸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거 빼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끝에 계명도 2개로 쪼개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바꿔놨거든요. 변질시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면요. 과거 제가 메시지에서 계명만 따로 설명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계명에 대해서 하루하루 매일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파트를 들어보세요. 그럼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계명도 변질시킨 세력이에요. 여기 우상숭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전반부에도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에도 뭐 금으로 만든 신상 이런 거 절대 가까이 내 곁에 두지 말아라 또 강조하시죠. 그 우상숭배가 그렇게 중요해서인 거거든요. 근데 그 2번 항목을 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체했어요. 밑에 걸 끌어올려가지고. 이런 것만 봐도 이거는 심각하게 변질된 악의 세력이다. 그리고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우상숭배를 뺐을까요? 10개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들이 우상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보여지는 게 추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앞에 그 미국 메시지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매일 하나씩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더 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